제가 예수는 그러면 그리스도, 두 번째도 예수는 하면 그리스도, 세 번째는 예수는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시험 봅니다. 시험. 틀리면 안 돼요. 예수는 아들, 그러면 아들이 아니다 하더라도 말할 수 있잖아. 그래, 아들이십니다. 다 끌어서 결론을 맺어야 돼. 다시 한번. 예수는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양보할 수 없어요. 절대로 양보할 수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우리가 자다가도 그냥 틀림없이 고백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12월 첫 주입니다. 12월이 되면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아직도 성탄절이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 성탄절 많이 기다렸죠. 선물도 받고 또 먹을 것도 교회에서 선물도 주고 재미있는 재롱잔치도 있고 어떻게 재미있었던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은 모두가 즐겁고 마음이 들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장을 해서도 성탄절의 그 감격과 감동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 하니까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가 원치 아니하게 주인공이 산타 할아버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성탄 장식에도 산타이고 또 어느 그 카페에 가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큰 그 풍선 인형을 만들어서 담을 넘어가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아마 담을 넘어서 굴뚝을 통해서 들어와서 선물 주시리라 하는 기대감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산타가 아닙니다. 산타클로스, 또 산타 할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성 니콜라스 주교의 그 아름다운 면을 이야기한 거죠. 구제하고 춥고 어려운 시기에 서로 나눔의 삶을 살았다 하는 좋은 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성탄에는 산타가 주인공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도 각 교회에다가 공문을 하다냈습니다. 산타가 찬양받지 않도록 산타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 성탄의 주인공은 누구냐?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당연히 성탄의 주인공은 산타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특별히 우리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진단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예수가 누구신가? 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의 확실한 대답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지만은 그냥 지나가는 성탄, 행사를 하는 성탄 또는 선물을 주고받는 성탄이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가 누구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확인하지 않는다면 성탄의 의미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다시 한번 우리가 성탄을 몇 번째 맞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에 많은 성탄을 경험했지만은 금년에도 이 성탄이 지나가는 성탄이 아니라 또 우연히 즐겁고 기쁜 성탄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는가, 예수를 아는 것만이 우리 성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에도 이렇게 우리 눈앞에 와 있는 이 성탄절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내가 예수가 누군지 알고 있느냐? 이 성탄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창화하며 노래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울려 퍼진 노래의 소리는 바로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즉 요약하면 하나님께 영광, 하늘은 영광, 그리고 땅에는 평화. 이게 성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 영광과 또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선물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면 성탄을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땅에는 평화, 온 천지에 평화의 물결이 이렇게 넘쳐야 되는데 넘치는 것이 아니라 각국에 전쟁이 있고 우리가 저 우크라이나에 이어서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있고 참으로 몇만 명씩 죽어나가는 모습 보면 너무 안타까운, 너무 정말 마음이 조아리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외에도 나라 간의 갈등이 있고 또 사람 간에도 갈등과 아픔과 상처와 또 말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거 보면서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신다고 했는데 왜 평화는 없고 이렇게 갈등과 전쟁과 지진과 싸움이 이렇게 난무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 땅에 평화가 없습니까? 왜 이 땅에 전쟁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또 서로 좋지 않은 일들이 왜 이렇게 사람 간에도 이렇게 막 난무하고 있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알 것도 많고 중요한 것도 많지만은 정말 꼭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예수가 누구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확인하고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탄을 앞둔 저와 여러분이 우리 12월 한 달, 우리가 12월 첫 주는 대림절이라고 하죠. 대림절.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 주님의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는 대림절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자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돈도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명예도 중요하고 우리에게 가진 선물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해로 여겼다. 해되는 것이다. 좋아서 죽지 못해서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해로 여겼다. 그렇게 여기게 된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일 고상하다, 제일 귀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기 때문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얻는 일에 몸부림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명예를 얻는 일, 돈을 얻는 일, 내 어떤 기쁨의 취미생활을 하는 것 등등을 다 그것은 해로 여겼다. 버렸다는 말이죠. 버렸다. 그리고 가장 고상한 것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에 거기에 전념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지식은 나이 60이 되면 다 헤어집니다. 마치 걸레조각
헤어지듯이 줄줄줄줄 찢겨나가고 헤어지고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 60이 되면은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지식이 박사든 뭐 미학력자든 관계없이 세상 지식은 다 흩어져 버린다. 다 잊혀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지만은 다 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에게 고상한 지식은 예수를 아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알게 된 걸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정말 이 미련한 우리가 그렇게 뭐 기억력도 또는 우리가 지식도 똑똑하지는 않지만은 우리에게 주님을 알 수 있는 이런 지혜를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가.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작정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자 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지나가는 이 12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야말로 우리가 확인하고 반드시 이 문제를 우리가 답을 얻고 확신하고 지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는 예수이고 둘째는 그리스도, 셋째는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세 단어를 잘 기억함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의 본명입니다. 이름입니다. 이름. 그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은 구원하신다 하는 뜻이 있어요. 구원하신다. 자, 예수님의 그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명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를 구원할 자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자이다. 여러분,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느 누구와도 타협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의 이름인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다른 이름, 우리가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대요. 어떤 이단, 어떤 종교, 어느 누구도 어떤 선인이나 또는 성인을 갖다 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착하고 도와주고 자선을 베풀고 한 일은 많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아닌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는 우리를 구원할 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기에 예수가 구원할 자이시다 하는 것을 못 받고 지나가야 돼요. 성탄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성탄이 있다 자랑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이 성탄에 어떻게 내가 예수를 알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될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는 길을 찾아서 어떻게
행복의 길을 찾고 또는 진리를 찾고 또는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생을 찾아서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만나면 끝납니다. 바로 예수님이 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느냐, 어떤 말을 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이 진리예요. 그분만 만나면 진리를 찾는 것이죠. 그분을 만나면은 바로 그분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천국 가는 길이요, 또는 천국에 가는 진리요,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릴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가 금년에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지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의 길은 누구다?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길, 오직 예수.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직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직책을 받았느냐? 구약에 보면 삼직이라고 나오는데, 그 삼직은 제사장과 선지자 또는 예언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는 왕직, 이 삼직은 유대 사회에서 기름을 부어서 그 직분을 앉혔어요. 제사장을 임명할 때도 머리에다 기름을 부었어요. 또는 예언자, 선지자를 임명할 때도 머리에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어서 그래서 왕으로 세웠다는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은 이 삼직을 다 이어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말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말인데, 유대 사회의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는 이 삼직을 이어받았다는 거죠. 즉 예수님은 누구냐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분은 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선지자이십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중보자이신데 신과 사랑과의 중보자이시거든요. 그 중보자이신데 먼저 사람 편에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으니까, 신에게 나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인간의 약점과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나간다 하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 또는 예언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인간 편에 온다는 뜻이 있어요. 또 왕은 다스린다, 권세가 있다, 능력이 있다 하는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는 거죠. 그분은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바로. 그래서 세상의 대통령 같은 왕이 아니라 영원한 왕이십니다, 바로.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런 삼직을 다 수여하셨다, 삼직을 다 이어받았다 하는 뜻에서 그리스도라는 바로 이 직분을 가지셨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은 친히 제사장으로서 친히 제물이 되셨다. 제물이 되셔서 목숨을 내놓으셨다. 그분이 죽으신 것은 당신의 연약해서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친히 제물로서 죽으신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 목사 중에 우리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임마누엘 지었어요. 그래서 나도 아들로만 임마누엘 짓는다. 그래서 아직까지 없습니다. 기도가 약했나? 근데 임마누엘 이름이 좋아요. 그래서
한 번은 이 가족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하는데 이름이 좋아서 불렀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아,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름도 좋기도 하고 또 그런 이름을 불러주는 우리의 마음도 기쁘고 그래서 임마누엘, 임마누엘 불러주니까 삐진 거예요. 왜 삐졌느냐 물으니까 다름이 아니라 학교에 가면 애들이 놀린대요. 그래서 뭐라고 놀리느냐 하면 야 임마, 임마, 임마. 그럼 너 왜 임마 임마라고 욕하냐 그러면 아니야 나는 네 이름 부른 거야. 그래서 화가 났던가 봐. 그래서 아빠한테 이름 바꿔주세요. 임마누엘 싫어요. 그래서 저 녀석 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인데 얼마나 귀한 말인데 저걸 싫다고 하느냐 하는 우스갯소리를 저희들끼리 나눈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귀한 말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정말 우리에게 귀한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어려울 때에도 시험 들 때에도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가 병들고 아플 때에도 우리를 버려두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어떤 그 이야기 가운데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갔는데 길을 걸어간 자국이 그 모래 발자국에 이렇게 발자국이 4개가 탁탁 두 사람이 걸어갔으니까 하나는 어려움 있는 나고 하나는 예수님이신데 자 하나님이 어깨 동무하고 같이 가서 가자 힘내라 넘어지지 마라 그래 갈 수 있어 그래서 격려하면서 걸어갔는데 가만히 걸어가는 일생을 보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발자국가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에 그래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떠나가셨지. 그래서 불평했대. 하나님 평안할 때는 같이 계시지만은 어려울 때는 왜 떠나가십니까? 반문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름이 아니라 어려울 때는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갔단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업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업고 걸어갔다. 그래서 발자국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날에도 어려움이 많았죠. 어떤 분은 교통사고 나서 고속도로에서 도움자도 없고 발발 떨면서 어찌할 줄을 몰라 정말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 돕고 계셨어요.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119 신고하기도 하고 또는 이 심장이 숨을 쉬지 않는 또 자신에게 다가와서 인공호흡을 해주고 그러고 숨을 쉬게 만들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제 지금까지도 그랬지만은 이제부터라도 내 혼자다 하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혼자다. 교회 나오면서도 내 혼자다. 나는 찬밥이야. 찬밥이 먹기가 훨씬 편해요. 뜨거운 거 먹다 입 대지 말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여러분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첫째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분은 찔리셨대요. 어디에 찔리셨습니까? 가시에 찔리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가시나무가 아니라 유대지방 중동의 가시나무는 얼마나 가시가 길은지. 그래서 가시넝쿨을 보자 요지가 생각났어요. 이빨 쓰시는 야 저거 몇 개 잘라가지고 요지하면 좋겠다.
그래서 자르려고 아무리 비틀어도 이게 털어지질 않아. 얼마나 질긴지 몰라. 어떻게 하나 잘라가서 호주머니 넣고 여행 성지순례 하면서 요지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얼마나 날카로운지 찔려서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 찔려서 너무 날카로워서. 자, 이 유대 지방의 가시 넝쿨을 하나를 걷어다가 둘둘둘 말아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팍 씌웠다는 거죠. 얼마나 가시에 찔려서 피가 쏟아졌을까요? 머리가 얼마나 통증이 심한데.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에 찔리셨습니다. 그리고 창에 찔리셨습니다. 그리고 채찍에 찔리셨어요. 왜 가시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채찍에 찔려서 채찍 끝에다가 납덩거리를 달아내가지고 채찍을 때리면은 등이나 옆구리에 박히는 거예요. 박히면은 이걸 위로 빼면은 그냥 쑥 빠지겠지만은 밑으로 쫙 긁어대면은 살점이 쭉 찢어지는 거죠. 이런 악랄한 납덩어리를 달아매고 로마의 이 군인들은 예수님을 그야말로 고통을 주었다는 거죠. 참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왜 찔리셨을까?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맞고만 계셨을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가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래요. 우리의 허물, 약점, 연약한 것 또는 우리가 부족한 것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를 허물을 메꾸시기 위해서, 우리의 약점을 보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메꾸시기 위해서 친히 찔리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찔린 것은 전적인 우리의 허물이라는 거죠. 우리의 허물. 또 그분이 상하셨대요. 피투성이가 되고 그냥 범벅이 돼서 쓰러지고 힘이 없어 쓰러지고 상처나고 상하고. 그래서 왜 그렇게 상하셨을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해요. 우리 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상하셨다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냥 만신창이가 됐다는 거예요. 어제 집에 가면서 물류센터를 지나서 군포대로에 지나가는데 도로 가운데 차가 다니는 도로에 까마귀떼가 까치떼가 새까맣게 앉았어요. 뭐 까치는 새까만 것만 아니지 흰 것도 있지. 그래서 그 까치들이 많이 앉아 있어서 호기심이 생겨서 가까이 가봤어요. 잘 안 날아가 까치가. 그저 옆에만 홀짝 뛰고 말고 또 가면 또 홀짝 뛰고 말아요. 하여간 까치는 보면 짜증나. 까마귀는 쫓으면 멀리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까치는 쫓으면 탁 좀 비켜 그래도 탁 조금만 이렇게 까치가. 그래서 까치를 보면 좀 약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까치가 왜 도로가에 많이 있나 봤더니 아마 자동차에 고양이가 한 마리 치인 것 같아요. 밖에 치여서 완전히 이그러지대요. 저는 이 설교가 준비된 상태에서 저녁에 집에를 가면서 그런 생각을 느꼈어요. 감히 죄송합니다. 우리 주님과 고양이하고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주님도 갈기갈기 찢기셨는데 우리 주님이 그야말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찢기시고 찔리시고 상하시고 조롱받고 채찍맞고 멸시당하고 온갖 이런 손가락질을 다 당하고 우리 주님도 상처받기라면 저 고양이보다 훨씬 더 지켜주셨을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감히 우리가 견줄 수 있는 말은 아니지만은 자, 그분이 상하신 것은 왜 상하셨다? 우리의 죄 때문이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우리 죄가 있잖아요. 또 그분이 징계받으셨대요. 사형의 은도를 받고. 또 그분은 죄인으로 또는 어떻습니까? 그분은 온갖 수치와 그의 옷이 발가벗겨서 십자가에서 달리는 이런 징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왜 징계를 받았을까? 그분이 우리에게 평화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에서 회복될 수 있는 것, 교회 오면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집사님 힘내요. 할 수 있어요, 집사님.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격려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상처를, 우리에게 이 아픔을 치유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치유의 하나님이셔요, 바로. 그래서 그분은 바로 단 하나라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상하시고 상처의 범벅이 되시고 또는 찔리시고 그러시면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분의 이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탄에 야 이번 성탄에 어디 여행할까? 어디 갈까?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크리스마스 베이비가 제일 많대요. 정상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 여기에 우리는 어쩌면은 왜 인간들이 성탄절에 주님을 경배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교회마다 흰 십자가, 빨간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십자가를 보고 성탄절 어떤 선물, 여행 또는 성탄의 어떤 파티 거기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지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이 성탄에는 주님을 기억하시는 기간이에요. 주님을.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 성탄의 사람들이 이 세상으로 몰려드느냐 하면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빗나가는 거죠. 빗나가는 거. 아이들도 키울 때 보면 빗나가니라고 못된 짓 하는 애들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이렇게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음미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음미하지 않고 더 빗나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대요. 권세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권세가 있어요. 어떤 권세? 주의 자녀가 된 권세가 있어요. 이제는 주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요. 왜? 응답하시니까. 아프면 손 얹고 기도했어요. 자기가 자신에게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여 이 병이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기도해보세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목사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들 만나면 기도해달라고 하세요. 다 주의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수 있는 권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는 치유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권세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므로 그분은 그리스도이시고 또 그분은 왕이시라고 성경에는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유대 총독이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면 유대 나라의 대통령이나 수상이냐? 그것을 질문하는 건 아니에요. 유대인의 구세주냐? 이 말이죠. 자,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안 하시던 주님께서 이번에는 대답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 단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하셨지 말씀을 안 하셔서 그런데 주님은 꼭 하셔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그 말에 왕이라는 말을 긍정을 하셨습니다. 인정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자신이 어떤 정체성이 있고 어떤 주님이신지를 자신의 입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표현 안 했는데 다른 사람이 왕이라고 그러고 구세주라고 그래서 구세주라고 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나도 내가 바로 구세주다, 구원의 주다, 왕이다 하는 말을 가리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의 주인된 삶을 사느냐, 내가 주인이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다, 교회 잘 나오는 거? 물론 잘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헌금 잘하는 거?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 주인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님이 시키는 대로. 그래서 우리는 주여 기도할 때도 주여 삼창 부른다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뭐 힘을 같이 냅시다 하는 뜻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기도합시다 하는 뜻이죠. 바로 주님이 주인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자신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 생각, 내 일, 내 어떤 자존심, 내 어떤 것이 먼저 선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주인이시다. 항상 그분의 뜻하심을 따르고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따르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분이 주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다.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바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려면 주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에 투자하셔야 돼요. 투자를 하셔야 돼요. 돈도 투자해야 이익금이 이자가 붙죠. 투자 안 하면 은행에서 이자 안 줍니다. 자, 무엇을 말하느냐? 주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또는 우리 먼 거리에서도 올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거기에다 투자했잖아요. 내가 오늘 강원도에서 아침 일찍 어제 볼 일이 있어서 볼일 보고 그러고 왔다. 정말 힘이 들어서 또는 뭐 너무너무 피곤해서 뭐 감기를 해서 독감을 해서 코로나를 해서 코로나는 안 나와야 되지. 자, 그래서 교회 나왔다 하는 것은 뭐 그게 투자했다는 거 아니에요. 투자. 주님의 이름이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투자하셨다는 거예요. 투자한 사람은요, 거기에 마음이 있어요. 투자한 사람은 거기에 애착이 있어요. 애착이. 자,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려면은 우리가 주님께 투자하셔야 돼요. 먼 시간도 투자하고 애정도 투자하고 우리의 모든 그 수고도 투자하고 헌금도 투자하고 능력 있죠? 때리면 조용해지죠. 그래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에게 오신 주님, 특별히 주님은 이 땅에 도성인신하셨다. 좀 어려운 말이죠? 한문이니까.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육신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왜 육신으로 오셨습니까? 하늘 보좌를 그만두시고 육신으로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도 그 주님이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주인공으로 모시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시몬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냐? 주님은 오늘도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도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